오늘 봉독해 올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월 정말 빠르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덥다, 너무 덥다, 이런 얘기 우리 했어요.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삶의 곁으로 가을이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아침으로는 선선합니다. 선선하다 못해 창문 열고 자다가 추워서 깨는 그런 날이 벌써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중에 뭐가 있어요? 네, 추석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 가고 가을이 왔다는 증거겠죠.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절이 명절 같지 않아, 명절 분위기가 안 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러분 명절 때에 고향의 부모님 가정으로 아니면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 명절 분위기가 나고, 그리고 명절의 그 행복함이, 그 기쁨이, 감사까지 있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러한 기쁨을 제공해주고, 그러한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예요? 누군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주고, 누군가 그렇게 헌신해주고, 그렇게 받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그 자리가 있는 거고, 우리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뭐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힘든 일 내가 왜, 그 힘든 일 왜 나 혼자,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일 누가 해줬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한번 꼭 두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찾았으면 조용히 다가가서 두 손을 꼭 잡고,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오, 건강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제가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한일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가족 중에는 뭐 한 분들도 계세요?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과 삶이 갭이 커서, 아니면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믿지 않는 그분들 이번 명절에 만나잖아요. 또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그간의 삶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 읽을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 예수 믿으면 이런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네. 감사하네. 고맙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날 수 있도록 누가 해야 돼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유, 믿으면 참 힘든 일이 많네. 믿음 생활 똑바로 하려니까 이것저것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참 많네.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복을 누려본 사람이, 그 복을 먼저 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이다, 이게 진짜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해요?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마음이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그냥 훅 하고 지나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매 주마다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뭐 같아요? 서당계 3년은 3년 지나면 풍을 없는다고. 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걸 알아요. 아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말하는 거 참 중요한데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까지 따라와야 돼요. 사람들은 처음에 말하면 듣습니다. 정말 멋있는 얘기네. 정말 멋있는 삶이네. 근데 그 얘기가 반복되면서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삶이 보여요. 그게 말과 삶이 일치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존경이 돼요. 근데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아. 말만 그런 거야. 그러면 뭐가 돼요? 안타깝지만 무시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금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라도, 그죠? 거기다가 뭐가 안 들어가면, 소금 안 들어가면 못 먹어요. 아무리 고기 반찬, 아무리 해산물로 가득 넘쳐도 그게 간이 안 맞으면 그 뭔 맛으로 먹냐고요. 그죠? 그렇게 소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금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짜지 않아지면 그 소금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좋아하지 말고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섬기고 그렇게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감정으로는 그 지성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성으로, 감정으로 깨달아진 그 모든 감동에 순종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요, 내가 결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은혜 받았어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깨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통제 먹어야죠. 어떤 진통제를 먹든지 그 먹으면 조금 지나면 이 두통이 사라집니다. 그죠? 이게 아는 지식이죠? 근데 마침 저에게 그 진통제가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어요.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데 그 진통제를 들고 고통스러워해요. 왜 그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진통제 먹지? 진통제 없어? 여기 있잖아. 왜 안 먹고 들고 그렇게 힘들어해?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들고만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바보예요, 바보.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런데 못하는 분 많아요. 왜 안 해?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러게 말이야. 내가 그렇게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스스로를, 그죠? 뭐 만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알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요. 근데 알면서도 뭐 하냐면 꼭 이런 거야. 편절 안 먹고도 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 간단한 알약 하나 털어놓으면 되는데 이거 편절 안 먹고도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 편절이 입에 들어가면 약간 쓴맛이 나잖아요. 그 양냄새가 싫어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은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이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반드시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그 집안에 화평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타락했어요. 그죠? 타락해서 뭐가 되려고 해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생각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뭘 잘못해요?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을 끝까지 고집해요. 한 번, 두 번 해봐서 안 되면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못 내려놓고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언제까지 고집하는 줄 아세요? 언제까지 고집하죠?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바꿔야 돼요? 아니요.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돼요. 누가 그걸 바꿔야 돼요? 내 스스로 깨닫고 이거 안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스스로 깨닫고 결단을 해야 돼요. 아멘. 결단할 때 단자가 뭐예요? 끊을 단자입니다. 끊을 단. 내가 이러면 안 돼.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과감하게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성도의 삶 속에 타락한 본성이 계속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자꾸 반복되어지는 그 굴레를 여러분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임할 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복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화평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나라와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의 차이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뭐 한대요? 죽는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이면서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안 되죠. 그죠? 바울도 잘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안 되니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에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지는 삶이 필요한데 그 십자가 지는 삶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자기를 부인해요? 그 선악과 따먹은 죄성이 강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화평의 도구가, 이런 화평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서 그렇구나.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 내가 그때 거기가 안 가서 그 사람하고 연결이 안 됐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는데.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밀어놓고 육적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되지 않는 거죠. 계속 되는 듯 안 되는 반복된 인생의 고통만 이어질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한 모습,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모습,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놀라운 시작이었지요.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리는 역사를 이루어 나셨어요. 주님은 높아지려고 했던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는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도 높아지길 다 원해요. 성공하길 원해요. 잘 살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이 어디서부터 오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은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인통이 되면 신통이 되고 신통하면 만사형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통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신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와 관계된 이들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먼저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인통을 풀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부모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내 부모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열심을 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나 주 안에서 살고 싶어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서 실천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 간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곧 그 사람이 믿음이고, 말씀대로의 삶을 순종하는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 아닙니까? 그게 잘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신통하게 원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분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내 앞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꾸려가면 진정한 뭐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소유된 아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듣고 배운 그대로 삶을 꾸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는 거고, 둘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그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큰 형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그 형이 죽었어요. 자녀가 없는데 형이 죽으니까 둘째가 그 여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가, 넷째가, 다섯째가, 여섯째가, 일곱째가 다 그 여자와 함께 가정을 꾸려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지 그 이야기의 근원을 아시죠? 계대결혼입니다. 계대결혼. 자녀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데려가서 그 형수에게 자녀를 낳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현대사회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이야기인데, 고대 사회 속에서 그렇게 과부가 혼자 산다는 것은 상속권도 없고, 과부가 혼자 산다는 것은 거의 사망과도 같은 그런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자녀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 집안의 일원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선한 목적을 이제는 부활 논쟁에서 끌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너희가 부활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부활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법적으로 보면 이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라고 생존의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 주고 벗었을 때 입혀주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 언제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는, 인정해 주신다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하나가 되는, 그리고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 간에 정말 명절다워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설 명절을 기약하며 아쉬운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섬기려고 하는, 내가 조금 팔걷어 붙이고 내가 이분들을 행복하게, 내가 이분들을 섬겨보리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가족분들도 행복할 거예요. 우리 누구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변했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바뀌어지나 봐. 이렇게 생각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족분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